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군대로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전반적으로 회복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회복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은 자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마른 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침공망 때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 당시 에스겔 나이 25세였는데 BC 597년이었습니다. 에스겔과 포로들이 끌려간 장소는 그발강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발강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는 강이었는데 이것은 강이라기보다 운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주변에는 자주 홍수가 나서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부는 이 유대인들을 이곳에 운하를 건설하고 땅을 농지로 바꾸는 일을 하는데 동원했습니다. 이 그발강은 유대인들의 한과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는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은 1년 반이 지나서야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것은 도망쳐 나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유대 사회가, 그발강에 살고 있던 유대 사회가 바벨론 정부의 통제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통제는 심했고 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땅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은 산과 들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역했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과 함께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자 이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병이 들었지만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환자와 같았습니다. 반면에 에스겔과 살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들은 좀 더 이들보다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좀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너무 절망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들에게 새로운 언약과 소망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과, 즉 그들을 용서하실 것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50년 후에는, 즉 포로기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그들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네 번째,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경제적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을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은 마치 풀 패키지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회복은 전인격적이며 전 세계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PPT가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예, 있네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구절 같이 시대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여름만 되면 그 4박 5일의 여름 수양회가 있었는데,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몇 달에 걸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련회 때 세워진 말씀의 강사들은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초청된 게 아니라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학생들은 비록 그렇게 훌륭한 말씀의 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선교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많은 기도의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섬기며 25년간 그 아프가니스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과 같이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25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뜬구름없고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닫히면서 이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돕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은 그 마른 뼈 중에 마른 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0년 동안 교회가, 지상교회가 단 한 번도 3년 동안 존재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존재하기 없었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도 이제 그 교회가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점차 이들 가운데 변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돕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그리고 이 외부에서 온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그 외국인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진을 가지고 있고 마른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이 대언되어졌을 때 그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과 그리고 여러 한국의 화려한 장소에서 죄악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 마른 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조금씩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에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과연 대언자인가 아니면 마른 뼈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른 뼈라면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장소에서 화려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에스겔과 같이 비록 지금 포로 상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마른 뼈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그 M센터에서 하베스트 앞으로 이제 10월 초에 9월 말부터 10월 초에 할 예정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준비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하베스트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처럼 대언자들로서 변화되고 쓰임받는 통로로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귀한 동역자들 주님과 늘 만나고 주님의 대언자로서 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